성도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12월 6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밴쿠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다우슨의 안성교사님, 안집사님, 에더슨의 윤집사님, 이집사님, 저 멀리 동쪽에 계시는 우리 장집사님,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해 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됐으며 친구가 됐은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분 상태 위에 기도하는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이제 그 12월 달에 종강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절 시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음성과 목소리와 또 이 이성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을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또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이 더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부정직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한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계속해서 영적 육정으로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기말고사 치르는 시즌입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주의 영이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신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먼 나라에 가셔서 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며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 이 사람을 양성하는 귀한 기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 다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멸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좁으나 넓다라는 제목입니다. 좁으나 넓다. 1절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메대 족속 그렇게 되어 있죠. 메대 족속.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대 파사할 때 파사는 페르시아고 메대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 메대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메대 족속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다리오. 다리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자굴 생각납니다. 메대 나라의 이 다리오 왕.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이 메대 족속 가운데 다리오라는 사람을 바벨론 지역에 통치하도록 왕을 세웠다. 잠시 동안 그 지역을 내어주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장인어른한테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내어주고 자기는 그 다른 넓은 지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장인어른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주전 53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봐서 그 다니엘이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한 시기가 539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좁으나 넓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문을 연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을 연다.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 또 개인의 상황, 또 어떤 중간그룹의 공동체의 문제 상황,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문을 누가 여느냐? 말씀, 무엇이 문을 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을 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앞길이 잘 열리지 않고 또 꽉 막혀 있는 상황이 있다면, 또 답답하고 힘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면 이 말씀이 문을 연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절 중요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왕년에 나 다니엘이 저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서책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 서책으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합쳐지지는 않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있겠죠. 다니엘이 그 서책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서책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일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보시면 70년 만에 마치리라. 무엇이 70년 만에 마치는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예루살렘 황무함이, 이 말씀은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몇 번 공격했나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 차례 공격했어요. 1차, 2차, 3차. 1차는 주전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연대지요. 1차 공격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2차 공격은 597년, 3차 공격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586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70년은 주전 605년부터 70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전 605년에서 지금 다리오 왕이니까 539년을 빼보세요. 거의 지금 70년에 가까워요. 3, 4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물론 그 앞서부터 쭉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3년 정도 앞두고 이 다니엘이 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70년이 다가오니까요,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시기는 다니엘이 9장을 기록한 539년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이에요.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하게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리라. 지금 그렇게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70년 동안.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보면은 또 거기에 또 나와요. 2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10년이 지나 내가 너희를 문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앞쪽에 70년 나오죠.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반절 보면은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말합니다.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그래서 주전 609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1차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루 생활도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 첫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고, 어떤 사업체를 경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꽉 막혀 있을 때 어디서 풀기 시작해야 되는가? 문이 열리는 그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을 열고 우리를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깜깜하고요. 도무지 들어갈 구멍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그 방향이 보여지고, 너무나 좁게 보였던 것이 점점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으나 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그렇게 돼요. 성경. 옛날에는 이렇게 공적으로 많이 읽었나 봅니다. 뭐 책이 많지 않으니까 개개인이 다 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앞쪽에서 한 사람이 크게 읽으면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똑같이 읽고, 그 다음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읽으면 앉아있던 사람이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차례차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Until I come.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영어식으로 말하면 올 때까지, 디모데 있는 너 그 자리에 내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preaching,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하라. 집중하라. 디모데야, 네가 목회 사역 감당하는 그 현장과 너희 성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전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코비드 이 기간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 아버지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반쯤은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보시는데 새벽 4시가 넘은 것 같아요. 이야,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후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뵈니까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보시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자산보다도 귀한 자산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어떻게 저 어른이 저렇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여건에서 우리의 출발점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넓은 광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그렇게 되죠. 저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어느 시점이에요. 오후겠지요. 저녁 무렵이겠지요. 저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슬픈 얼굴이에요. Their faces downcast, 그렇게 돼요. downcast. 얼굴이 축 늘어져 있어요. 3일 전에 사랑하고 모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세상 떠났는데 3일이 지나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슬픔 기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드릴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성경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풀어서 말씀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선생님의 죽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 희생의 죽음, 놀라운 축복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잘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왜 뜨거워집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도무지 나갈 문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이 보여요. 너무나 내 상황이 좁게 보였는데 넓어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을 연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한다예요. 말한다. 좁으나 넓다, 이 말씀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 말할 수 있잖아요. 인지가 생각을 하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하루 동안 말하지 못한다. 침묵의 하루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루 동안 침묵해 보세요. 침묵하면서 내가 잠시 동안이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반면에 또 이 누가 외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너 오늘 하루 동안 말하지 못한다 하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요. 한번 말하면 100불이다 생각해 보세요. 벌금을 매긴다 하면 어이구, 그렇게 벌금을 매기면 더 답답하다고요. 하루 동안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하는 축복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넓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했어요. 3절 말씀에 가면 우리 3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 뭐예요? 기도하며 말하는데 뭘 말하니까 하나님께니까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기도하며 간구하기. 이게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광장이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기도라는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그 다음에 벼옷을 입고 죄를, 아이고 그 죄 시커먼 죄 먼지 덩어리를 막 뒤집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실 물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막 옷을 입고.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처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굵은 벼옷을 입고 3년 동안 그냥 무덤 옆에서, 그것이 또 현실 삶에서는 굉장히 그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벼옷을 입고 3년 동안 무덤 곁에서 그렇게 있다가 탈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다. 그게 기도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가,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대상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슬픔의 극치, 절망의 극치, 망함의 극치입니까? 아니에요. 4절을 보면 절망의 최고조가 아니고요, 그 기도의 대상이, 말씀드리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4절을 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거기에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한번 끊어 보세요. 색깔에 따라. 먼저 내 하나님, 그렇게 끊을 수 있고요. 이게 히브리 원문의 단어가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그렇게 돼요. 여호와 또 두 번째 끊고, 세 번째 줄에 가서 주 하나님, 이렇게 그냥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다니엘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그 설명을 제가 뒤에 해놨어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절망이 쫙 깔려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 그렇게 돼. 그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엘로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내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이에요. 올마이디, 전능. 그 다음에는 여호와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 언약입니다. 언약. 신실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황무한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절망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이건 아도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 이 세상에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는데 내가 최고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인류 역사의 이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 개인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15절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왜 이렇게 종살이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잘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뼛속까지 깊이 체험했겠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을 거기에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내용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니까요. 하나님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담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가 땅이 저주를 받고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영원히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민족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기간을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부분에 회개를 해야 돼요. 뭐 근본적으로 그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뭐 2차적인 문제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허용을 하셨으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캐나다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포함해서 온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하는데, 거기 보면은 4가지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다니엘이 참 그 영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범죄하여. 이건 무슨 범죄하여? 범죄하여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범죄하여. 범죄하여.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다 그렇게 보면 되고, 죄가 작다 뭐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패역하여, 그 말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완악한 심정, 내적인 것을 말해요. 완악하게. 마음속으로 강파가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것을. 그 다음에 행악하며, 세 번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잘못 행하다 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말해요. 행동으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있고 행위로.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반역하여.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욕하고 해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대놓고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앞쪽부터 조금 이 뉘앙스가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간절히 회개하면서 메어 달리는데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가서 다니엘이 뭘 기도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회개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가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그의 물을 비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요. 그 영광 본체를 드러내시면 우리 인생은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 영광과 빛이 얼마나 놀랍고 강렬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바로 못 보잖아요. 태양 1분 동안 보면은 눈에 손상을 받아요. 태양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밝은 날.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빛을 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 본체의 빛을 얼굴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주의 황무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요건 장소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황무한 성소는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한 예루살렘에게 비춰주셔서, 그러면 무너지고 패망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70년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무너진 그곳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나지 않아요? 쭈그러들어요.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은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여인이 나와요. 그 한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그 아기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2장 7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마리아가 말이죠.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비슷한 기도를 하는데 이미 한나가 그것을 체험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양극단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출발은 어때요? 깜깜한 출발 아니에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 다른 한 여인은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데 자기 자신 아기가 없어. 깜깜합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물론 그 기도 앞서 한나가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았겠지요.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살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라는 큰 광장이 있어서 이 한나가 그 광장에서 하나님께 망배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게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2장 8절에 보면 거기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제일 뒤에 세 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로 말하면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엘로힘 하나님 아니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앞쪽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7절하고 맥락이 같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금수저예요. 금수저. 자기 육신적으로 뭐 그렇게 나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가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뉘앙스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금수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왕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믿는 사람이 나는 흙수저다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금수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한나가 그 넓은 기도의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기도의 종이 되어서 말이죠. 그가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그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 광장은 넓어요. 또 더 넓은 장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넓은 장이 무엇인가? 대답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23절 보면 지금 20절부터 그 뒤로 27절까지 내용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 속에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넓고 넓은 큰 공간처럼 다니엘에게 놀라운 응답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23절 보면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에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곧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 다니엘에게 가서 나의 응답의 소식을 전하라 한 거예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다니엘은 대선지자인데 선지자니까 뭐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 응답했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육신으로 계셨더라면 제자들을 나무라시듯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광장이 넓은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신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거는 뭐 물론이고, 그건 물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것 어기겠느냐?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24절 보면, 우리 다 같이 2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학무에서 지금 죄가 끝나며 죄악이 궁극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유사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내용 플러스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가 끝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죄가 끝난다.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씀은 우리 번역에 뭐 죄악이 끝까지 지속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죄악이 끝이 나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허물이 마친다. 허물이 끝이 난다. 우리 인생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죄가 끝나나요? 그들의 죄악이 영원히 속죄를 받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천만의 말씀이요. 유대인 아니라 유대인 할아버지가 와도 죄악이 끝이 나지 않아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뭐 성경 말씀이 죄가 끝나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가 누구누구에 의해서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제일 하단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사람한테 씁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다니엘아, 몇백 년 뒤에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땅의 죄는 완전히 끝이 난다. 끝이 난다는 말씀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너희 인생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블루 칼라 첫 번째 보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의. 우리 인생에게 무슨 영원한 의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너 의롭게 되었다 선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이 응하며, 그 예언이 응하였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어마어마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귀한 내용을 덤으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26절 보면은요, 26절, 거기 26절 하반절로 되어 있는데 하반절이 아니고 상반절이네요. 상반절. 우리 26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0일의 후에 문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그 장차 거기서부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전 70년 디도스,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앞쪽에 뭐 62일에 후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도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끊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후에도 이 유대인들이 괴멸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도 있다. 그걸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영원히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내용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누가복음 24장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다시 나왔네요.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그것을 성경을 펼쳐가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살펴보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으로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도의 넓은 광장이 있고, 기도하면 또 더 넓은 필드가 펼쳐져서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이번 한 주간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경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넓은 광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깜깜하고 문도 없고 도무지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성경을 보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넓은 평지, 넓고 넓은 자유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매어서 죄악 실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얘기네. 늘 깨우기도 하고 늘 힘써서 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면 주의 승리였겠네. 믿음의 순환 싸운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우기도 하고 늘 힘써서 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면 최후의 승리였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우기도 하고 늘 힘써서 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면 최후의 승리였겠네. 아멘. 싸움이 명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두운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우기도 하고 늘 힘써서 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면 최후의 승리였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수없이 많은 이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